할렐루야, 아멘. 네,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사순절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처소에서 있든지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구하는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비유는 이제 비유라기보다는 실은 주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부자 나사로가 뭐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많이 있는데 주님의 비유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떤 농부, 어떤 주인, 또 어떤 종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비유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실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큰 의미에서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실은 성경상에서는 엄청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이제 비유가 있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고 오늘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4절과 18절 말씀이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다 난해 구절이라고 나올 거예요. 도대체 14절과 18절이 왜 들어가 있나? 그리고 때로는 14, 15절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더라도 이 16절의 말씀이 실제로 의미가 무엇인가? 16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도 17, 18절이 무슨 의미인가? 갑자기 왜 예를 들어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은 이제 성경에 예수님 말씀도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는 다 동의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다 성취되지. 마태복음에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러고서 갑자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들에게 장가는 자도 간음합니다. 갑자기 간음이란 주제를 주님이 왜 꺼내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난해 구절은 갑자기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논리 전개상으로는 이 불의한 그 종의 비유, 성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제일 편한데 그냥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따로따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속 편하죠. 네, 그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복음서나 그런 것들이 후대에 편집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나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은 성경이 원래 처음부터 통으로 쓰여진 게 복음서가 아니라 그건 또 실제로 사실입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따로따로 사람들에게 구전되던 이야기들이 이제 마태는 마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마태복음으로 엮여졌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는 누가복음 1장이 있는 것처럼 마태와 마가복음이 이미 쓰여진 상태에서 마태 마가복음을 이미 읽었던 누가로서는 마태 마가에서 빠져 있거나 아니면 또 보충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누가는 이를 순서를 살펴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았기 때문에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자료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굳이 위에 있는 이야기, 중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다음에 오늘 읽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굳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무리가 되는 해석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이 실제 하신 것들을 이야기들을 모아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로 인정된 것들만 복음서에 쓰여진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끄신 분은 우리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성령님이 원저자이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과 생각과 그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런 순서와 흐름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오히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알았던 것은 14절과 18절 때문이었어요. 14절과 18절은 비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연결해 시켜주는 징검다리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이거 가지고 씨름 아닌 씨름을 좀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로 위에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막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바리새인들의 믿음 안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지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자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신앙관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난할 수 있다는 소리야? 라든지 거꾸로 아니 가난한 사람도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소리야? 라는 그들의 생각 안에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물질적인 신앙과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게 되죠.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이제 15절에서 다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주의적인 신앙관 그리고 아주 지극히 아주 이제
세속적인 그 신앙과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또 자신들의 모습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권력이나 부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자들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너희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높여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 번 더 건너뛰면 결국에 19절에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거죠. 자신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부자고 의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상이 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악하게 그려주고 있는 부자의 표상인데,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주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 16절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16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지키고 그 구약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물질적인 신앙관은 요한의 때까지 이제 지금까지 허용이 되거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옳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한이 오면서부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그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실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전 세대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그 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후에 온 요한이 그 시즌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하나님 나라 시즌의 첫 번째 사람이 돼서 뭐가 전파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요한을 기준으로 요한 전에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선포됐냐면 그 율법과 선지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구원과 거듭남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것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주님이 등장하시죠. 주님이 등장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게 되죠. 이 1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진짜 구원, 진짜 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을 그동안 저도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더 침노하면서 기도합시다. 내지는 주님의 나라에 침노하며 들어갑시다. 라는 방식으로 기도하거나 적용했던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간에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파되어와 사람마다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옳습니다.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게 됐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또 부자예요. 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죽어서 스올에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의 5 형제는 여기 오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 내 5 형제가 회개하고 여기에 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뭐예요? 거절하죠. 그 방법으로는 안 되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받는 길, 그리고 또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것은 이제 주님이 더 이상 허용하실 수가 없고 허용하시지도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 율법은 헛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고 해서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이제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문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 율법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이 율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고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혼과 음행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그 의도를 그들이 곡해해가지고, 내가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구실을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주면 나는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지. 이런 식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전통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마음에 있는 거, 숨어 있는 그 잘못된 동기, 그것을 콕 찝으시는데 딱 요거 가지고 찝으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마치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러면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그 잘못된 아내에게 자기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는 자기의 육신과 또 음욕을 따라서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실제 우리의 삶,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악한 동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합리하고 적용하려는 그 동기를 주님이 딱 찝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한 부자가 있다라고 딱 말씀하시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이 말은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로운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반대했던,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나눈 방식으로 이해하고 나면 정말로 이제 19절은 황당한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모델이 이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삶이고 심지어는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가장 육적이고 가장 타락한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삶의 모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뒤에 있는 말이 없다면 혹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셉은 이 19절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요셉은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구약의 다윗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람들이 19절에 해당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욥도 그렇죠. 욥도 날마다 잔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고 말하죠. 19절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것도 참 이제 극적인 장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델 앞에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그 부자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 부자에 의해서 돌봄받지 않는 한 사람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존재 때문에 부자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의 존재 때문에 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20절 이후에 그 부자가 나사로를 정성껏 돌보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줬다고 한다면 그 부자는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21절에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 부자들이 자기가 기르는 개들에게 잔치하다가 이거 뭐 그리고 던져주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럼 개들이 달려들어서 먹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개들에게 던져지는 것으로라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길 원했어요. 그런데 문장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히 배가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 늘 자기가 잔치하면서도 그 개들은 먹이기 위해서 음식은 던져주는데 이 나사로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 부자의 눈에는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문장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것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 거지 나사로는 음식도 못 먹을 뿐더러 아니라 개들에게 괴롭힘까지 당했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온몸에 고름이 질질 흘러나오는 이 사람 누구도 돌봐주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개들이 돌봤다는 거예요. 개들이 피고름을 핥아주고 오히려 개들이 그 가난한 그 나사로에 대해서 위로해 줬다라고 해석하는 문장도 가능해요. 참 이중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김 받았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부자에 의해서 돌봄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개들이 이 나사로를 돌봤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19, 20, 21절의 그림이 딱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약간 감이 왔을 거예요. 이거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장과 뭔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2절, 23절에 둘 다 죽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자리에
그 거지 나사로가 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자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부자는 업신여겼던 그 나사로가 실상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인 거예요. 굉장히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이때 일어나죠. 아니 아무것도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 거지 나사로, 심지어는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지야라고 여겼던 그 나사로. 계속 이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들, 여인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을 주님이 가까이 가시잖아요. 그들이 이 나사로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죽었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그 말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죽음 이후에 증명이 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이제 결말이 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요. 근데 그가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부자는 죽었을 때 그냥 장사됐다. 이 표현은 묻혔다 이 소리예요. 스올이라는 표현이 그것과 같은 거거든요. 스올은 바로 땅에 묻힌 것, 땅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그냥 땅의 세계로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 가운데 그대로 그냥 그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다. 실은 22절, 23절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결말이에요.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결말인 것이죠. 그때 이제 24절부터가 저는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끝까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말 한량없는 미련함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27절에도 아버지요 그래요. 30절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직도 현타가 안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의 진짜 현실이, 자기의 진짜 본질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진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님이 그렇게 계속 경고하시는 그 유대인들의 강팍한 상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옥에 가서도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에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정말 미련한 상태, 제가 보기엔 제일 극단적인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응대해 주긴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인간의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믿는 것 외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죽기 전에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두려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피할 수 없는 시청과 교육으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24절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져도 그 부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의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냐. 영원한 괴로움 중에 정말 서늘한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적셔지면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은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는 영원한 구별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정말 두려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도문이 예전에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옥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맛보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고 지옥에 조금이라도 맛봐서 이게 얼마나 정말 한량 없는 차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다 알 수 없죠. 뭐 우리가 날마다 입신해서 천국의 경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환상 가운데 지옥의 극심한 상태를 내가 본다 할지라도 지옥의 그 비참함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한다면 결코 지옥에 갈 행동과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25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결코 바뀌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이라고 말하냐면 그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이고 다시 새로운 기회도 없기 때문인 거죠. 마귀는 이것을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거짓말 두 개가 윤회설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윤회론과 진화론은 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엔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마귀의 그 거짓말이고 미혹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망각시키고 왜곡시켜서 결국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가 이 땅에 풀어놓은 윤회설과 진화론. 극과 극의 사상인데 둘 다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7절, 28절에 이 부자가 인간적인 그 정의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면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참 안타까운 이 요구에 아브라함이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최고의 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그 각자의 개인의 선택과 그 선택의 열매인 것이 100%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려면 누구라도 정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또 노력해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의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말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불쌍하고 처절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자가 아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 그들이 돌아올 거다. 그랬더니 다시 아브라함이 반대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나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 구원의 실상은 첫 번째로 구원의 기회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기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31절에 보면 회개와 구원은 기적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만 오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외적인 부흥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기적을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영적 대각성이 오고 그 결과로 오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척했어요. 결국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 또 이 대한민국도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오는 것은 기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때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관을 주님 진리 안에서 주님 바로 세우게 해주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기복적인 신앙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못하면 마치 부자처럼 그 인생의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인 것이죠. 먼저 주님 안에 있고 먼저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도 주님 앞에 미혹된 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새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그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주님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바른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바른 진리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